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엊그저께 인터넷 기사에 재미나는 기사가 올라서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최성락이라고 하는 경영학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글의 제목이 개신교 신자들이 가톨릭 신자보다 더 잘 사는 이유, 이것이 글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성락 박사를 비롯해서 스위스 경제연구소의 연구팀이 그 종교적인 성향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지역, 캐나다에서는 칸톤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하면 경기도, 강원도, 미국으로 하면 주가 되겠죠. 그 지역마다 가톨릭이 많이 분포하느냐 아니면 우리 개신교가 많이 분포하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한 것을, 발표한 것을 이 최성락 박사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종교는 사람들 즉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으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20세기 초에 베버는 당시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들은 전부 다 프로테스탄트, 즉 우리 개신교 나라더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유럽 국가들은 주로 가톨릭을 믿는데 경제적인 격차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전부 다 모두 신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 가운데 우리 장로교는 예정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을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을 일찍이 예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직업적인 성공을 누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성공을 해야만 구원에 빨리 이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돈을 벌려고 우리 개신교들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또 직업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애쓰고 이렇게 성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뭐 사치한다든지 낭비한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열심히 직업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성공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더라. 그래서 개신교 국가들이 다른 종교의 국가들보다 잘 사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것을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독려하고, 이건 우리 개신교, 즉 기독교 성도들의 가치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대다수 국가에는 종교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프랑스 같은 나라는 가톨릭이 우세하지만은 개신교도 역시 많고, 독일은 반대로 개신교가 굉장히 우세하지만 가톨릭 신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주, 즉 칸톤마다 이제 연합국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칸톤 단위로 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기 때문에 어떤 칸톤에는 가톨릭 성도가 많고 어떤 칸톤은 개신교가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도 보면은 주가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주가 있고, 특히 그 유타주라고 하는 데는 거기는 90% 이상이 거의 다 몰몬 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주마다 이런 종교적인 분포, 성향의 분포가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국가의 모든 어떤 안건이 있으면은 전부 다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이 선거, 이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헌법을 고칠 때 한 번 있는데 거의 잘 안 하는데, 스위스는 1년에 한 3번, 4번씩 이렇게 국민투표에 붙여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 코로나 때도 전 국민에게 우리 돈 약 300만 원씩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주겠다 국민투표에 붙였잖아요. 그랬더니 스위스 국민들은
전부 다 반대했잖아요. 그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결돼서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안 줬어요. 자,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갖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개신교인들, 즉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 포퓰리즘 이런 거는 싫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래서 돈을 벌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공짜로 받는 거는 싫습니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그 베이스에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국민 투표 결과를 이 스위스에서 분석을 했는데 레저 시간을 늘리자 안건에서는 개신교가 39.1%가 찬성했는데 가톨릭에서는 48.24%가 찬성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노는 시간을 많이 늘리자 하는 데에서 가톨릭 성도들은 대부분 찬성을 했고 개신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또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분배 정책,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분배 이런 거를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개신교 칸톤에서는 39.19%, 가톨릭 칸톤에서는 43%가 찬성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이런 거 전부 다 받겠습니다 하는 수치가 가톨릭 집단에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한 주 동안 일했다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결단을 하는 자리입니다. 자,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축복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만 벌리고 하늘을 향해서 홍시가 언제 떨어질까 이것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이 땅에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린 발표가 조사가 뭐냐면 소득의 차이를 보니까 개신교가 가톨릭보다 평균 8.15%가 소득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건 연구 발표니까요. 즉 개신교도들은 자신의 경제적 성공과 구원을 연결짓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이 나를 천국으로 구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주의적이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 구원받고 내가 예수 잘 믿어야 축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는 있지만 내 아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가 잘 믿어야만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성경이 에봇과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1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실과 엉색실과 하면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이름이 에봇입니다. 에봇.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동네에 방문을 하시다가 가끔 에봇이라고 하는 간판을 보실 때가 있어요. 주로 세탁소, 의상실 이런 데 보면은 에봇 의상실, 에봇 세탁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의 옷 이름을 따서 성경에서 따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제사장인데 아론을 위해서 오늘 성경 보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잠깐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그림을 잠깐 띄워봐 주세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청색 실로 만든 저 베이스 옷에 겉에 저 두른 것들이 전부 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금도 들어가고요. 자색실도 들어가요. 아주 섬세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에봇, 원래 저 에봇 색상이 청색입니다. 그래서 저의 가운은 저렇게 청색입니다. 에봇하고 똑같은 저런 색깔로 청색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사장들은 저런 가운, 에봇을 입었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시대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론이 거룩한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이유는 너희들이 거룩한 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에봇이라고 하는 옷은 두 가지로 저렇게 이루어져 있죠. 안에 있는 옷이 있고 바깥에 있는 걸치는 옷이 있죠. 저 두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옷은 그래요. 저도 지금 옷을 입고 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 옷 안에 안감이라고 하는 옷의 자재가 있고요. 겉에는 바깥감이 있는 것이죠. 이 안감과 바깥이 만나서 하나의 이런 자켓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이 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보혈의 공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깥의 옷은 뭐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공로,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보혈의 공로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행실, 이것이 만났을 때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말해요. 믿음과 행함은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거든. 말씀과 기도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거든. 하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는 죄인인데 의인 만들어주셨어요.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교리적으로. 의롭다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칭할 칭자. 의롭다 칭해줬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랬는데 칭의는 의롭다 하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선 우리말로 하면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것. 영어로 하면 reverse.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칭의는 받았는데 중생은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했는데 칭의는 안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즉 다시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음과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는데 그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의롭다함과 거룩함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세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세탁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세탁과 더럽히지 않는 것은 같은 뜻인 거죠. 내가 내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 세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러워진 옷이라야만 세탁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뜻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살면서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아무리 내가 이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 할지라도 여기저기 앉고 바깥에 다니고 하다 보면 먼지가 달라붙고 뭐가 묻을 수가 있고 밥 먹다가 흘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나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분노의 말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막 저주의 말도 퍼붓고 옷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힌 옷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 보면 죄도 짓게 되고 옷이 더러워질 때가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더러움 속에서 살다가 오늘 빨려고 예배당에 나온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는 없는 1분간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1분 동안 하나님
내가 살면서 잘못된 생각한 것, 잘못 말한 것, 잘못 행동한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웃을초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하면 뭡니까? 우리 영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40장 12절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라.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거든요. 아버지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이 아들도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영이 제사장이 되게 하도록 해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물로 씻기고,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히고, 세 번째는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에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물로 씻어야 된다.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과 영적인 혼인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든 원죄, 자범죄 전부 다 씻겨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그래요. 물과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의 보혈 공로로 제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물과 피, 그 다음에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구약시대에는요, 이 기름은 사람이나 물질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피부병이 있어요. 병이 있을 때도 기름을 갖다가 부었어요.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기도하면서 또 이 피부에다가 기름을 붓고 문질렀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화장품 대용으로 얼굴에 바르기도 하고 몸에 바르기도 하고 좋은 향내를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기름을 바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 30일이요 20일이요 열흘이요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피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티가 나잖아요. 먹지를 못했으니 얼마나 초췌하고 피폐해 보일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티가 나지 않도록 얼굴에다가 기름을 발라라.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30절에 보면은 관유라고 나와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을 때 관유. 이 관유가 뭐냐면 모략, 그 다음에 창포, 계피, 감람류 이거를 섞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직 제사장에게만 부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만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령에는 이 기름 부음을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사용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성령시대에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 기름 부음을 사용합니다. 언제? 목사를 임직할 때, 장로를 임직할 때,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울 때에 이 기름 부음을 행합니다. 교회에서 봉사의 일꾼을 세울 때에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 안수도 해보고 장로 안수도 해보고 임직도 해보고 해보면 기도를 하잖아요. 그 무릎을 꿇려놓고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보면은요 머리 위가 막 따끈해요. 아주 뜨거워요. 성령의 기름 부은 역사가 막 나타나요. 이 안수 기도를 받는 사람도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게 막 기도하면은 막 느껴져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요. 거룩하게 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종이 되고 이 땅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기름 부어던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언제 느끼느냐.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와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울 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좋은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가운데 성전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힘으로 아닌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때가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증거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설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증거입니다. 증거.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증언입니다. 증언이 뭡니까? 판사 앞에 가서 그날 저녁에 어떤 사람이 도적질 하는 것을 봤습니까? 증인이 예, 봤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빨간 옷을 입었던데요. 내가 봤으니까 그게 증언이잖아요. 오늘 설교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확실히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증언입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하라.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해서 좋은 설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설교는 뭐냐? 좋은 메시지는 뭐냐? 기름 부음에서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은요, 기름 부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르친다고 해도 될 것을 우리는 굳이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혹은 말씀을 보시면서 언제는 깨달아지고 언제는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찬양을 불렀는데 어떤 때는 가슴이 냉랭한데 어떤 때는 막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떤 때는 그렇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데 어떤 때는 감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뭐냐? 기름 부음이 아직 내게 당도하지 않았어요. 듣는 사람도 어떤 때는 말씀이 다 기가 막히게 깨달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심령 속에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계도 보면 기름을 차야 막 돌아가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야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막 움직이고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겁니다.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성령 기름침을 당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내가 잘 돌아가요. 삐걱거림이 없이 어지럽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기도해보고요. 어디서 기도해봐요? 산에서 기도해봐요. 바위 속에서 기도해봐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올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가까이 오고 정확한 판단과 진단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유리하고 방황하면은 그 결정과 판단은 점점 하나님과 동떨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써 무엇을 전해야 될지 알게 되고, 설교자에게 하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지금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참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런 얘기를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지금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현재 진행형 ing가 되어야 돼요. 옛날에도 은혜 받았고 지금도 은혜 받아야 되고 나중에 미래에도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받은 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찬송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떠나간다는 것은 기름 부음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은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어. 그 사람은 왕이 되기 전서부터 어린 소년 꼬마였을 때 저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 그 거장 장군이 나왔을 때도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물맷돌로 그냥 골리앗을 때려가지고 눕힌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엄청나게 무서워했던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는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신이 뭡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물질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는 내려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만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데 우리네 사람들은 뭐에 집착합니까? 자리에 집착합니다. 교수 자리, 무슨 시장 자리, 과장 자리, 이사 자리, 얼마나 자리에 집착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자리는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정말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는가, 나와 역사하는가. 오늘날 교회마다 많은 설교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주옥 같은 설교, 훌륭한 설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각 교회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설교를 듣고, 기름 부음을 받고 말씀을 보고,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를 하고,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설교는 때로는 축복된 설교도 하고요, 때로는 단순한 권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설교도 있고요, 때로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설교도 있고요, 때로는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책망하는 설교도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때로는 미래를 알려주는 설교도 해요. 설교 말씀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성도들이 비타민 목사님한테 상담을 요청. 목사님 상담할게요. 상담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상담이 전혀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상담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예? 상담이, 자, 1번 상담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2번 상담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1번, 2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담이 많다는 것은 아직 내게 기름 부음, 성령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으면 내가 모든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은 설교하느라 끝나는 거예요. 설교가 그냥 메인이에요, 메인. 그래서 말씀으로 딱 무잠이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딱 바뀌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태신앙 그러잖아요. 모태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어떨 때는 그래. 근데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아. 미국의 보수 백인 이 기독교인들의 청교도 퓨리탄 신앙이 이런 거잖아요. 평소에 보면은 그냥 믿는 자인지 안 믿는지 몰라. 위기를 당하면 알아요. 우리도 보면은 막 뜨겁고 한데 위기를 당해보면 그 사람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면은 저 사람이 믿음대로 살았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메인은 설교예요. 목회의 메인은 설교예요. 10개 중에 설교는 9를 차지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이 신방, 상담. 옛날에 목사님들은요, 신방으로 목숨을 걸었어요. 성도들 안 나오면 찾아가서 신방하고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성도들을 잡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다 새겨져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나를 유혹해도 끄떡 없어요. 왜?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내 안에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부 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판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목회의 사역, 성도의 사역은 전부 다 기름 부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내가 내 자신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감동이 있는지,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기름 부음 성령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것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